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98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엄마, 왜 성탄 트리에 장식을 해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건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또 축하를 하려고 장식을 다는 거야.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매년 트리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매년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매년 태어나시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의미와 어떤 신앙으로 성탄을 맞는 것일까요? 성탄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지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물어야 할 질문은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느냐? 오늘도 삶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있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는 단지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즐기는 사람일 뿐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런던 교회 한 농가를 지나가던 일행 중 한 사람이 농가 주인에게 급하게 비가 쏟아지니까 급하게 우산을 하나만 빌릴 수 있느냐고 청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떡할까 하다가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 매우 낡고 우산살도 부러진 그런 우산을 하나 빌려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면서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며칠 후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가 빌려줬던 우산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된 편지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 우산을 빌렸던 그 여인의 밑에 편지 끝에 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인이 누구의 사인이었는가 하면 여왕 엘리자베스의 사인이었습니다. 그 사인을 본 농부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죠. 그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분을 정성을 다해 모셨을 텐데, 그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가진 우산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여왕님께 빌려드렸을 텐데, 그렇게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농부는 자기 나라 여왕을 알아보지 못해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유대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왕인데 감히 내 자리를 위협해? 그런 위협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기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나사렛 출신 그 촌뜨기가 무슨 메시아야, 그리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던 말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27%는 예언과 관련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학자 바톤 페인에 따르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1817개이고 구약 성경에는 1239개, 신약에는 57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예언의 핵심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몰랐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의로운 왕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통치 아래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백성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날을 노래합니다. 메시아는 공정한 심판을 하며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면에서 신중을 기할 것을 의미하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판결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정하며 세상에 억눌린 사람에게는 정직으로 판단하십니다. 메시아는 더 나아가 말씀으로 악한 세상을 내리치십니다. 더 이상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죠. 악인들이 세상에서 판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평화로운 나라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원수 관계가 회복되고 창조세계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곰이
암소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함께 풀을 먹습니다. 저주가 없어집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저주와 원수 관계가 없어진다는 예언입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샬롬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집결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은 오신 그리스도, 오시는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이새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말씀이죠.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싹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새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룻의 남편인 보아스,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죠.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예언은 곧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과 같은 어떤 한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되어서 메시아가 되실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의 내용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신구약 성경의 27%가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총 1817개고 구약이 1239개, 신약이 578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예언의 핵심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약의 예언인, 학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300개에서 359개 구절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최초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1500여 년 동안 걸쳐서 예언한 거예요. 1500년이란 말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기록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이에요. 15세기 동안 기록이 됐죠. 오늘 본문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취된 예언들은 오늘 본문 1절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심,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심,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미가서 5장 2절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 그 외에도 구주로 태어나심, 위대한 사람들의 경배를 받은 것,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 세상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거룩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최초 예언이죠. 창세기 3장에 기록됐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해서 따먹게 만들었죠. 즉 그 뱀, 즉 사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이 예언에서 말씀하는 여인의 후손이란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이 아니라
단지 여인의 후손.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과 함께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 당시 율법학자들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더 모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라는 그렇게 기대도 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낌새도 못 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리라고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성탄의 의미가 놀라운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약속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성탄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이란 한자 표현이죠. 육신을 이루었다. 성육신을 이루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성탄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이고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도 중요하게 여기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예언한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나타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도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이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예언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2000여 년 전 성탄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끝날 마지막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아침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놀라운 예언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가족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나의 친구나 이웃이나 그 누군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드립시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을 활짝 열고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예언들을 경험하고 확인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 예언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세상 속에서 성탄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혼란한 대한민국과 저 얼어붙은 북한 땅 위에, 전쟁이 있는 세계 곳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